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이자 성서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약 2000년 전에 오신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억하고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계절입니다. 지난 두 주일 동안 우리는 희망의 촛불과 준비의 촛불을 밝혔습니다. 오늘 이제 세 번째의 촛불, 바로 기쁨의 촛불이 밝혀졌습니다. 이 기쁨의 촛불이 우리 마음속에 활활 타오르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합니까? 이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을 모아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서 우리의 예배를 가로막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장벽, 곧 우리의 허물과 죄를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우리가 고백한 죄와 허물이 용서받았음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분 117번 구주강님. 교동분 117번 구주강님 3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화파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승냥이여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위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죽기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사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정하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깊은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은 교만하며 목이 굳어서 주님의 낮아지심의 마음을 알지 못하여 그릇 행하고 자신만의 안위와 내 주변만을 돌아보는 삶을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오직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주님의 심정으로 주변을 바라보며 사랑의 빛을 발하는 사랑하는 저희가 되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 주옵소서. 지난 한 해 동안 코로나의 어려움과 경제적인 고통과 마음의 아픔, 육신의 연약함을 견디고 오늘 또 귀한 예배에 저희를 불러주신 주님,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 마음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주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진리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어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진리 안에서 참 자유함을 얻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대림절 주간에 주께서 우리에게 오신 참 사랑의 뜻을 깨달아 우리의 마음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 서로가 용납하며 서로가 사랑하며 서로가 겸손한 사랑의 빛 교회 성도들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오직 우리 안에 주님만이 살아계신 것, 우리의 인생이 주를 위하여 사는 인생임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사랑하는 교회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영악하여 수시로 우리를 유혹하며 미혹하여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자 하오니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게 하시며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참 그리스도인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 되게 하시고 지금도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고 하시며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는 주님의 말씀처럼 천국을 소유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제 평생의 목회 현장을 떠나실 사랑하는 박종기 목사님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평생을 주를 위하여 헌신하신 그 헌신을 기억하시며 평생의 수고에 잘하였다는 주님의 위로가 가득하게 하시고 언제나 이 교회를 생각하게 하시고 이 재단을 위하여 기도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방황하는 영혼들이 우리 교회에서 주님의 평화를 맛보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 안에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준비된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이 땅에 주님의 나라가 전파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해를 마무리해가는 이 마지막 12월 우리의 마음이 낮아지심으로 우리에게 오신 주님의 마음을 더 깊이 생각하며 우리의 이웃을 돌아보며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아 주께서 부탁하신 말씀처럼 서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사랑의 빛을 발하는 우리 교회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주님 앞에 참 기쁨의 예배가 되게 하시며 시종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참 사랑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봉독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과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야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이면서 또 성서주일이기도 합니다. 12월 둘째 주일을 성서주일로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대한성서공회에서는 2020년 성서주일을 맞이해서 말씀으로 시작된 변호라는 이런 짧은 영상을 만들어서 배포를 하였습니다. 이제 대한성서공회에서 제작한 말씀으로 시작된 변화라는 이 짧은 동영상을 잠깐 시청하시겠습니다. 한글 성경이 들어오기 전 우리나라는 뿌리 깊은 유교 사상과 우상 속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글 성경이 보급되고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났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못된 사람이에요. 술꾼, 노르고 싸우고야. 이런 평가를 받았던 사람이 성경을 읽고 가족을 위해 정직하게 돌보는 노동자가 되었고 그의 아내도 진실한 교인이 되었습니다. 이런 변화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1994년 르완다에서 일어난 종족 간 대학살은 사람들에게 큰 상처가 남았습니다. 이들에게 성경을 전했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복음 안에서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이런 변화의 중심에 말씀이 있었습니다.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있고 성경 한 권을 간절히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한 변화의 바람이 멈추지 않도록 전 세계에 성경을 보내주십시오. 이 짧은 동영상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얼마나 큰 힘이 있는지 말씀의 위력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잘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전년도 우리 총회의 주제는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 이런 주제였습니다. 우리 교회도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가 우리 교회 앞에 이렇게 걸려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이런 교회이기도 합니다. 한국교회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참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말씀으로 변화되는 이런 놀라운 체험을 하게 해주셨다고 하는 이런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놀라운 일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개신교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우리나라에는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조그만한 성경들이 있었습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발견하기 어려운 것이죠. 1884년 아펜셀라 선교사와 언더우드 선교사가 우리 한국 땅을 밟기 전에 이미 한국말로 성경이 번역되고 있다는 것,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만주에서 로스라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이 선교사는 의주에 살았던 이런 청년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나에게 한국말을 가르쳐주고 한국말로 성경을 번역하는 일에 함께 도와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생계수단인 돈을 버는 것, 그것은 우리가 보충을 해주겠다. 돈을 줄 테니 한국말을 가르쳐주고 성경을 한국말로 번역하는 일에 함께 해달라. 돈을 받기 위해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번역하는 동안 이들의 마음속에는 성령이 역사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들은 회심을 하고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한편 일본에서도 역시 한국말로 성경을 번역하는 일이 그 당시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수신사로 일본을 방문한 박영효 일행을 따라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일본으로 건너갔습니다. 일본에 있는 동안 스다센이라고 하는 농학 박사를 만나고 그의 집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집을 방문하게 되었을 때 그 집에 걸려있는 족자 속에는 하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시작하는 이 팔복 말씀이 그 집에 걸려 있었습니다. 이 말씀에 놀라운 감동을 받았습니다.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 일을 계기로 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더 알게 되고 결국은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고 일본에 남아서 우리말로 성경을 번역하는 이런 일을 하였습니다.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나라는 이미 우리말로 성경이 번역되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가 들어온 후에 그 선교사들은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1884년 미국 감리교 파송을 받고 우리나라에 왔던 스크랜턴 선교사는 자기 집에 성경반, 성경을 공부하는 이런 조그마한 반을 모아서 바로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2년 후 1990년 언더우드 선교사도 자기의 집에서 성경반을 조직해서 성경을 한국인들에게 가르치는 이런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였다고 하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상 가장 대부흥을 이루게 되었던 시기가 1907년이었습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이라고 하는 이것은 한국 교회사에 길이 남아있는 역사적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어떻게 발단이 되었을까요? 그 사건 이전에 바로 원산에서 사경회가 있었습니다. 이 사경회를 기반으로 해서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비추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번져나갔습니다. 드디어 1907년 1월달 평양에 있는 장대현 교회에서 사경회가 있었습니다. 2주일 동안의 사경회, 이제 맨 마지막 14일, 15일 이 이틀 동안 이 사경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이런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고백한 죄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죄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고백한 죄는 다른 사람들에게 평생을 손가락질을 받고 살아야 될 이런 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하였을 때 그들은 이 모든 죄를 공중 앞에서 회개하면서 고백하였습니다. 이 죄의 고백은 삶의 변화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으로 그들은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운동이 바로 삼천리 방방곡곡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1907년에 있었던 대부흥 운동이고 이 대부흥 운동의 결과로 한국교회는 놀라운 성장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을 체험했던 한국의 초창기 역사, 이 역사는
우리 한국교회가 길이 간직해야 되고 길이 회상해야 될 이런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위력이 있는지, 사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생생히 보여주는 한국 교회사의 일면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이 얼마나 위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양날의 예리한 이런 어떤 검보다도 더 예리하여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다. 하나님이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다. 큰 능력과 힘이 있다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놀라운 능력을 가진 분이기 때문에 그의 말씀은 이렇게 큰 활력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간을 아주 예리하게 진단을 합니다.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더 예리해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 인간의 모든 부분을 다 정확히 진단하여서 그것을 드러내는 분이라, 드러내는 것이 말씀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가장 깊은 내면의 세계까지도 들여다보고 진단할 수 있는, 판단할 수 있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오늘 본문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는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깊은 내면까지도 통찰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볼 때,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 천하 만물이 누가 모든 것을 숨길 수 있겠는가?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 사람은 숨길 수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숨길 수 없고 결산을 받는 하나님, 다시 말하면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심판하는 그 하나님 앞에서 세상의 모든 만물은 벌거벗은 채로 드러나게 될 것이라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 이 말씀의 위력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위력이 있다고 하면, 이렇게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고 하면 왜 그리스도인들이 더욱더 경건한 삶을 사는 이런 존재로 변화되지 못하고 있을까? 하나님 말씀의 위력이 이렇게 힘이 있다고 하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천사는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인간으로서 어느 누구보다도 더 경건한 삶을 살면서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아야 될 것이 아닌가? 왜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위력이 있다고 했는데 우리들에게는 그런 말씀의 위력이 나타나서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하고 있을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히브리서 3장 1절 이하부터 읽어야 합니다. 3장 1절부터 시작된 이 단락의 마지막 부분에 위치한 것이 바로 오늘 읽은 12절, 13절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이하에서 히브리 저자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을 때 40년 동안 광야의 삶을 살 때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그들은 실패하였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데 실패하였다.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지 말아달라. 이것이 오늘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는 요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을 그들이 체험하는 이런 은혜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완악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바로 시편 95편을 인용하면서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이 실패했던 것,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은 실패한 이 이스라엘의 전체를 여러분들은 결코 밟아서는 안 됩니다 하고 3장 7절에서 8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마음이 완악했던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4장 7절에서 다시 동일한 말씀을 인용하면서 다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음성을 듣거든 여러분들은 완악한 마음을 가지지 마십시오. 계속해서 히브리서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맬 때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고 하나님 말씀의 변화의 위력을 체험하는데 실패했던 그 모습을 상기시키면서 여러분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는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의 위력을 체험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들 중에서도 어떤 사람은 그 하나님의 변화의 말씀의 위력을 보다 더 체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이 경험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이 우리 삶 속에서 실행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읽는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의 지식을 더하기 위한 이런 목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읽어서는 하나님 말씀의 위력을 체험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읽는다고 하는 이런 목적의식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을 합니다. 사탄도 말씀을 인용하고 예수님도 말씀을 인용합니다. 예수님은 사탄이 시험할 때마다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었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그런 시험에 응할 수가 없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을 인용할 때는 그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그 뜻대로 살기 위한 이런 목적으로 성경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그러나 사탄은 성경 말씀을 인용할 때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기 위한 이런 목적으로 말하거나 인용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험에서 사탄은 예수님에게 다음과 같이 제안을 합니다. 성전 높은 곳에 예수님을 세우고 예수님을 향해서 말합니다. 이제 뛰어내리라. 성경에 말하기를 시편 95편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말하기를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자를 보호하신다. 그래서 그가 높은 곳에서 떨어진다 할지라도 천사를 시켜서 그를 붙들어서 그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해준다. 이런 성경 말씀이 있지 않느냐.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 보호한다고 말씀하셨으니 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천사가 말씀대로 너를 붙들어 주실 것이다. 이 사탄은 성경 말씀을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주장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면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는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위험한 것입니다. 지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성경의 위력을 체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신학대학원에서 졸업을 하기 위해서 성경 시험에 합격을 해야 합니다. 성경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습니다. 제가 학생들에게 늘 말합니다.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그 성경 말씀은 여러분들을 변화시키지 못할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 목적이 하나님 뜻을 분별하고자 하는 이런 목적이 아니라고 하면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그것은 여러분들을 변화시키는 그런 말씀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에서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거짓 교사와 너는 달라야 한다. 거짓 교사들은 성경 말씀을 기반으로 여러 가지 재미있는 이런 이야기들을 꾸며내어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있다. 허탄하고 망령된 신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에 빠지는 이런 성경 공부는 거짓 교사들이 하는 것이고 너는 이 성경 말씀을 공부함으로써 경건에 이르도록 힘써야 한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한 목적이라 하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바로 성경을 읽을 때 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기 위해서라는 이 사실을 결코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하는가? 실천하기 위해서죠. 그러나 실천하기가 극히 어려운 것입니다. 때로는 그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나 자신이 손해를 보아야 합니다. 그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점에서 부끄러움을 당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참으로 나의 희생과 용서가 전제되어야 될 수밖에 없는 이런 때도 많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때에도 실천할 수 있는가? 과거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자기들에게 편리하고 자기들에게 도움이 되는 이런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하고 감사함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자기들이 불편하고 자기들에게 어떤 손해가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오히려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을 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 말씀을 분별했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인식했을 때 그 뜻을 실천할 수 있는가? 사랑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때로는 내가 용서해야 되고 때로는 내가 희생해야 되는데 이런 용서와 희생을 내가 바로 할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이런 결단이 있는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어떤 상황을 요청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실천하겠다고 하는 이런 다짐이 없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우리들을 결코 변화시킬 수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나 자신의 모습을 성경에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 자신보다 나를 누가 더 잘 알겠는가? 나 자신은 나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다. 이렇게 흔히 말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물론 다른 사람보다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가 자기를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자기가 알고 있는 자기의 모습이 정말 진실일까요? 사실의 모습일까요? 사람들은 본성적으로 자기 합리화를 시키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자기의 죄를, 자기의 잘못을 감추고 자기의 행동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자기를 합리화하려고 하는 이런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심리학적인 용어에 자기 기만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자기 기만이라고 하는 이 용어는 자기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사실과 다른 어떤 결론을 내고 자기가 옳다고 계속 주장하면 어느 새 자기 자신이 말하는 것이 자기 자신의 주장이 진실이라고 그 자신이 믿게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데 이런 것을 자기 기만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옳다. 객관적인 사실을 보면 옳은 것도 아닌데 자기가 옳다고 하는 이런 평명과 정당성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가 말하는 이것이 진실이 되고 이것이 사실이 되어서 자기가 옳다고 하는 이런 잘못에 빠지게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능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들은 알코올 중독에 심각하게 걸려 있으면서도 나는 알코올을 뛸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기 기만입니다. 학교에서 전화가 와서 자기 자식이 학교에서 이런 잘못을 범했다 하는 이런 전화를 받고 내 자녀는 결코 그런 일을 할 그런 애가 아니다. 적극적으로 자기 자식에 대해서 절대 잘못이 없을 것이라고 항변하는 이것도 자기 기만에 속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연구 결과를 옹호하기 위해서 그 연구 결과에 반대되는 이런 많은 결과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결과물은 그들 뜻 보지도 않고 자기의 이론을 주장하는 이런 어떤 근거가 될 수 있는 이런 것들만 계속해서 파서 내 주장이 옳다 하고 말하는 이것도 자기 기만에 속합니다. 분명히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사실을 말하고 있는 많은 근거들을 무시하면서 자기가 주장하고 있는 이것만을 주장하기 위해서 자기의 주장을 뒷받침해 줘서 이런 것만을 파헤치면서 계속해서 자기 주장이 옳다고 말하는 이런 것 역시 자기 기만에 속하게 됩니다. 우리 인간에게 이런 요소는 없을까요? 누구에게나 이런 요소는 있게 됩니다. 내가 나 자신을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알고 있는 나 자신은 하나님께서 알고 있는 나 자신의 모습과 다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한 예수님의 책망이 나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기 기만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 중에 가장 으뜸이라고 자부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가장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라고 자부하였지만 하나님의 눈에 비치는 그들의 모습은 그들이 생각하는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또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도 더 예리해서 사람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그런 말씀이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에 비치는 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늘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런 예리하게 진단을 하는 이런 예리한 말씀의 진단 앞에서 내가 생각했던 나의 모습과 전혀 다른 나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그런 모습을 변화시키고 그런 모습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이런 일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서 활력 있고 힘이 있게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런 변화의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 우리 속에 역사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우리의 태도가 달라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읽고 그 뜻이 분별되어졌으면 그것이 비록 나에게 놀라운 결단을 요구한다 할지라도 그 결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용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나 자신의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전혀 옳은 것이 아니었다고 하는 이런 것을 발견할 수 있는 이런 은혜 바로 그런 은혜를 강구하면서 우리는 말씀 속에 살아야 합니다. 2020년은 우리 사랑의 빛교회 특별한 해입니다. 아마 우리 사랑의 빛교회 역사에 길이 남을 수 있는 이런 해이기도 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 교우들은 성경을 열심으로 읽었습니다. 지난주까지 19만
5천여 장을 읽었습니다. 앞으로 2주일 남은 것을 고려하면 20만 장을 올해 우리 교우들이 함께 읽은 셈이 됩니다. 20만 장. 작년 한 해 동안에 우리가 열심히 성경을 읽어서 성경을 연말까지 읽은 그 장수는 약 7만 장이었습니다. 올해 20만 장을 읽었습니다. 20만 장을 읽는다는 것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 교인들이 읽은 그 성경의 장수의 합계가 20만 장이 된다고 하는 것,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작년에는 성경을 쓰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성경 쓰기를 하였습니다. 성경을 써서 그 성경을 쓴 분량이 신구약 성경 한 권 반에 해당되는 이런 성경의 쓰기 결과였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을 많이 쓸 수 있는가? 아마 이런 결과는 다른 교회에서도, 우리 교회에서도 앞으로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이런 결과물일 것입니다. 우리 사랑의 비교회가 올 한 해 동안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이 썼는가 하는, 이것은 정말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코로나 사태와 함께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었지만 그래도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읽고 쓰는 이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은혜에 부응해서 이제 우리의 소망은 우리가 성경을 읽고 쓸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변화의 역사를 체험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런 교회, 그런 성경 읽기를 열심히 하는 교회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는 일, 이런 기도가 참으로 아름다운 기도가 될 것입니다.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역사해 주셔서 놀라운 성경 읽기와 쓰기를 하게 해주신 이 하나님께 우리는 다시 겸손한 마음으로 이런 우리의 성경 읽기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자신을 예리하게 해부해보는 이런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도록 함께 기도해 나가는 이런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그 놀라운 위력, 그 놀라운 변화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면서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물질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고 이 귀한 물질의 일부를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을 표현한 것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물질을 통해서 영광을 받아주시고 물질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와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대사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늘의 평화가 깃들기를 빕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이자 성서주일입니다. 3번 소식입니다. 오늘 11시 예배 후 항존 직원, 장로, 안수집사, 권사님들은 본당에 잠시 모여달라고 하는 당위원들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하실 신진섭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이 언제 부임을 하실까 궁금해 하시는 분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신 목사님은 다음 주 셋째 주에 서울에서 심호하시는 교회에서 마지막 인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넷째 주부터 이제 우리 교회에 올 수가 있게 됩니다. 넷째 주에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 거기에 관해서는 우리 오늘 당회에서 오늘 결정을 해서 다음 주 주보에 넷째 주 예배를 어떻게 드리게 될 것인지 거기에 관해서 다음 주일 주보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부 이양훈 군이 한일장신대학교 총학생회 회장으로 봉사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재 목사님과 조희석 권사님의 아들 이정석 군의 결혼 예식이 2021년 1월 9일 토요일입니다. 오후 5시 광주에 있는 웨딩홀에서 있게 됩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성탄 전야 예배 12월 24일 예배는 코로나로 인해서 바로 생략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대신 24일 날 우리 기관이나 여러 부서에서 특히 교육부 등에서 준비를 하여서 그날을 기념하는 이런 예배를 드렸습니다. 올해는 성탄 전야 예배가 없기 때문에 각 기관이나 부서 또는 가정도 좋고 홀로 어떤 것을 준비해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상으로 찍어서 임마루 전도사님께 보내주시면 12월 25일 주일 낮예배 시간에 올해는 크리스마스 칸타타가 코로나 관계로 없기 때문에 그 시간에 칸타타를 다른 때 하는 그 시간에 이 영상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할 계획입니다. 영상을 찍기 위해서 준비할 때 꼭 부탁드리는 것은 방역수칙을 꼭 지키고 이런 것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마스크를 벗고 서로가 가까이 있는 곳에서 이렇게 합창을 하거나 해서 이런 것을 동영상으로 찍는다든지 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지금 이런 대예배 시간에 이런 교회 공식적인 예배 시간에 교회에서 감염되는 이런 별로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철저히 쓰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교회의 소모임을 통해서 마스크를 벗고 어떤 활동을 하는 이런 때를 통해서 코로나가 많이 또 이렇게 확산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찍을 때도 가급적이면 방역수칙을 최대한 지켜서 찍어서 이런 코로나 위험으로부터 예방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성경을 완독한 김유영 장로님, 이동년 목사님, 한영미 집사님 축하를 드립니다. 이동년 목사님은 제가 착오가 있었습니다. 5회인데 3회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5회로 이렇게 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시간에는 이제는 하나님 오늘 성서주의를 맞이해서 올 1년 동안 우리 교우들이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필사를 하였습니다. 그 필사본이 이제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 필사본은 두 부를 이렇게 제본을 하였습니다. 원본은 오늘 하나님께 봉헌을 하고 원본은 잘 간직해 두겠습니다. 그리고 사본은 바로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밖에 비치를 해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필사한 이것을 제본해서 원본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5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께서 이 필사한 성경을 하나님께 봉헌하기 위해서 앞으로 이젠 가지고 나오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1년 동안 우리 사랑의 빛교회를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사랑해 주셔서 성경을 열심히 읽고 성경을 쓸 수 있도록 해주심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우리 교우들이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여서 이제 그 필사한 성경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오니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말씀이 우리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게 해주시고 사랑의 빛교회가 말씀에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 교회가 더욱더 말씀에 충실하고 말씀에 기반이 되어서 변화해가는 귀한 교회의 모습을 갖출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이 시간에는 지난 1년 동안 성경을 제일 많이 쓰고 읽은 이 두 구역에 대해서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마다 우리 교회에서는 연말에 두 구역을 선정을 해서 시상을 합니다. 제일 많이 읽고 쓴 구역은 온유구역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평화구역입니다. 온유구역과 평화구역 구역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인 시상이 있습니다. 개인은 우리 주보 2번에 나와 있는 대로 5회 이상 통독하신 분 8분에서 이동년 목사님까지 9분이 됩니다. 그리고 성경 필사를 올해 완료한 정병희 권사님 이렇게 총 10분에 대해서 시상을 합니다. 10분은 이 뒤에 보면 시상품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참고가 되는 성경 사전이나 지도 이것을 구입을 하였습니다. 성경 사전도 여러 가지가 있고 지도도 여러 가지가 있어서 뒤에 보면 4가지 세트가 있습니다.
네 세트 중에 비싼 것은 지도 한 권, 책 한 권이고 조금 싼 것은 책 두 권으로 이렇게 세트로 맞추어 놓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실 때에 이 성경 읽기 쓰기 시상을 받을 10분은 꼭 가실 때 네 가지 중에서 어떤 것을 택할지를 보시고 정명희 권사님께 신청을 해주시면 구입을 해서 교회의 직인을 찍어서 사인을 해서 다음 주일 개별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총 5회 이상 통독하신 분은 김선희 권사님, 김원순 권사님, 김임순 권사님, 김춘미 권사님, 김현숙 권사님, 이명자 권사님, 이정숙 권사님, 한영미 집사님, 그리고 이동년 목사님이십니다. 성경 필사진 정명희 권사님, 이 10분은 오늘 신청해 주시면 다음 주일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10분을 위해서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가 105장 1절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우리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오늘 대림절 세 번째 주일과 성서주일을 맞이해서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확신하면서 말씀 안에서 살기를 다짐하는 하늘의 백성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